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경륜의 뭐예요? 계획이 보여지고 그 계획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보여져야 돼요. 예,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보여야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보면 안 돼요? 오늘의 운세를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주권,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을 꼭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아요. 왜요? 그분이 주관자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바울 서신의 절반은 교리 부분이고 절반은 이제 행위의 부분인데, 이 교리 부분에 대한 걸 완전히 섭렵하지 못하고 행위로 가면 그 행위가 나를 키우고 나를 살찌우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하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행위에 대한 건 얘기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연이 나와야만,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어지고 자연이 나와야만 그게 누구의 열매가 되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지. 거기서 내가 살았어요. 이건 내가 했어 라고 나오면 열매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거 갖다가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교리 안에서 먼저 우리가 완전히 비워지고 자기 주권이 내려놓은 자리, 거기로 내려가시기를 위해서 이제 제가 그 부분만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오늘날 에베소 3장쯤 돼서 이제 3장이 지나고 4장쯤 되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에선 4장 1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1장, 2장, 3장 교리를 다 설명하고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므로 이거예요. 당신이 다 죽어지고 당신의 삶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인 줄을 알아지고 나면 뭐가 나온다? 거기서 행위가 나온다라는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도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도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부부관계를 배우라고 말하는 거지, 오늘 세상 속의 부부관계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부로서 잘 살아야 될까 하는 것 중요해요. 그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거기서 뭘 봐야 돼요? 진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넘어옵니다. 2장 10절로 넘어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창세전에. 그죠? 창세전에. 믿으시죠? 자, 그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 어떤 목적 가지고? 여러분, 그 목적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역사를 경륜해 나가시고 있다. 믿습니까? 그 정확한 말씀을 1장으로 가서 1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을 따라 역사를 운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겪는 사건들과 상황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목적에 따른 결과다. 아주 쉬운 얘기로. 그럼 예를 하나 들으려고 그러면 뭘 들었어요?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예,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죠? 부활이죠. 이 사건이 가장 큰 예화이고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일이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도 창세전에 계획되어지고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르시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꼼수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죠? 다 하셔. 그분은 다 하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창조 우발적인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의 타락 우발적인 거다?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것 그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 거다? 아니면 계획하신 거다? 계획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주권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중국에 있는 사역자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할빈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가 하면은 한 번 구원은 미안합니다.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한 번 그가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 그 사람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으면 실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예수 믿었어, 그 사람 구원받았어 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 색깔이 다르고 범위가 달라서 그 사람 구원받았던 것 같았는데 영원히 구원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가요? 타락으로 가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럼 그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것 가지고 영원히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작하신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없었다고요. 그를 갖다가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는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예. 제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뭐예요? 이건 원죄에 대한 해결을 받았다. 그러면서 너희들 다는 아니야. 12명 가운데 다는 아니야. 누굴까지 뺀 거예요? 가룟 유다는 빼놓은 거예요. 예. 어디까지 갔는데? 그는 예수님 따라서 3년 반 고생했고 귀신 쫓고 전도까지 했다고요. 그런데도 그 속에 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더라. 그럴 수도 있더래요.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게 어디서 보였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뭐라 그랬어요? 응?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또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도 행했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럴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들이 종교인들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들 속에 무엇이 없을 수 있다? 생명이 없을 수 있다. 자, 생명이 없는 자, 어떤 자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가지 않았고 그가 진리 가운데 머물지 않은 거예요. 진리에 머물지 아니한 자. 진리에 머물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가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거절한 자. 예. 그 진리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 해요? 자기를 부인시켜요. 그죠? 이 자기 부인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 의지를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그걸 갖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라고도 말하고요.
그걸 갖다가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의 시작이에요.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시어머니?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난 없어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고, 그때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하고 있는 것 꼭 기억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창조나 타락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신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은 하나님이 앞에서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륜해 가시는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디까지 이끌고 가셔요? 네,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우리 이끌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과 합일되어지는 데까지예요. 합일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존재하는데 내 색깔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예,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합일되어진 이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완성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1장부터 매번 공부할 때 생각났던 것. 때가 차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뭐 한다? 통일되려 하심이라. 합일이에요. 통일이라는 개념이.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사건들이 얼마큼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전체적인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인을 떼는 것, 그죠? 7일인데 7자 빼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한 인이에요. 그건 인을 떼면 뭐가 풀려져요? 두루마리가 풀려져요. 그 두루마리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그래서 역사는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이 풀려지면 역사가 시작되는데 역사가 시작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나요.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팔이 부러져요. 그래요? 7나팔, 그 하나하나의 나팔도 다 하나 묶어놓고 7자 빼버려요. 완전한 나팔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나팔이고요. 그 나팔이 뭐예요? 복음 선포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또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요. 검 줘서 뭐 하려고요? 싸우려. 영적 싸움. 그죠? 금 가지고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거. 뭐예요? 관절과 골수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 무너뜨리라고 검 주셔요. 그러니까 검이 들어오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가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대접 재앙이라 그러는데 대접이 쏟아져요. 그죠? 대접이 쏟아지면 대접이 무슨 대접인지 아세요? 7가지 대접. 7대접. 어디서 봤을 것 같아요? 성막을 보신 적 있나요? 성막에 보면은 이렇게 대접이 7개가 있어요. 어디에? 촛대에. 예. 촛대 위에 다 등잔들이 그 대접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갖다 뭐라 그래요?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대접이 쏟아져요. 성령이 오셔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오면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오늘 시간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오고, 그죠? 예, 말씀을 듣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배당에 나오면서 말씀 듣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사람과 옛사람의 전쟁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전쟁이 얼만큼 심각하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은 뭐 인도나 중국에서 그 많은 인구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관심 없어요.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갈등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쓸모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쓸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러죠. 우린 구원받아 좋은데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어떡해요? 그러면 빨리 전도하세요. 그 사람 선택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선택받지 않았는지, 받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사실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돼 있어요. 왜 입에서는 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말해. 그 다음 말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다음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쓴 거예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 왜? 사람들이 단 거 좋아하지 쓴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쓴 건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은 효과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비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것이지, 그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구나, 나를 위해 교회가 있구나, 나를 위해 목사가 있구나, 그럼 나만 내세우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지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상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우상의 배후에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가장 심각한 걸 갖다 뭐라는 거면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우상숭배예요? 탐심 때문에. 탐심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모든 우상들의 배후엔 내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우상으로 만들거나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쩔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고요. 왜?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가 나보다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데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나 위하여, 성령님 오신 건 나 위하여, 내가 자꾸만 높아져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먼지. 그죠? 그래서 우린 다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너는 흙이니 라고 얘기해요. 너는 먼지니, 너는 작은 자니, 너는 핏방울이니. 먼지에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먼지로 그냥 바람에 날려가고, 그 핏덩어리에 뭐예요?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월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사람으로 빚어지고, 그 핏덩어리에 씨가 들어가면 이게 애기로 태어나죠.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진리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그걸 다 자연 법칙 속에다 두고 그 법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있는 거다. 믿습니까? 조류독감, 지진, 해일, 우연일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너무 피상적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너무하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고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 그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도 말해요. 이걸 갖다가 피동형으로 써요. 수동형이라는 말이죠. 우리말은 수동형. 그죠? 수동형은 뭐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걸 아주 강조하는 굉장히 강한 용어를 쓰죠. 뭐라 그러죠? 뚫고 들어왔다라는 말을 쓰죠. 그죠? 왜? 우린 피동자예요. 우리 그냥 마른 막대기, 죽은 자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살리려고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죠. 그걸 갖다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만드신 자라. 그죠? 그가 우리를 만들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런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새로운 탄생을 한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성령이 그를 그때부터 이끌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21장 18절도 기억나시나요?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죠?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 팔을 어떻게 벌려요? 항복이에요. 그때 가면 너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팔을 벌린다, 손을 든다라는 말은 다 항복인데 오늘날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중국에 가니까 이렇게 받아요. 복 받는 그래.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 속에 두 손을 드는 건 다 항복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졌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그때 누가요? 성령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네가 원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렇죠? 이게 피동이에요. 그런데 피동으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지식이 발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 그때부터 뭐예요? 자원하여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는데 그걸 누가 일을 해요?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일을 해놓고도 우리가 그걸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영향력이, 그 뜻이 어디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에게 상급이 주어져요. 다 상급이 주어져요. 그 상급은 대부분 모두 다 천국을 상징하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자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또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하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 그러나 내가 맺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 속에서는 100% 하나님이 일하고 100% 누가 일한다? 내가 일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 법은 없어요. 100%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해요? 아니, 내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것, 100% 우리의 것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맺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이것도 가만히 있는 건 네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면 그럼 하나님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러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게 내 나를 전체를 사로잡아. 그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것. 그걸 하나님의 주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예.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떠났나 봐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 모래 위에 발자국을 그럴 때는 생각하면 되죠. 모래 위에 발자국 뭐예요? 어떤 사람이 험난한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때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예수님 그때 나 곁에 안 계셔서 내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누구 발자국인가 봐라. 네가 힘들어 쓰러져서 있을 때 난 너를 업고 내 인생길을 걸어왔단다. 예,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시간, 그죠? 그 언제까지? 완성의 때까지. 거칠은 말로 말하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시편 84편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계획도 하시고 완성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이제 8절 9절에서 말했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주 정확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나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려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뭘로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으시고 영으로 들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보해 주신다. 예, 시편 37편 28절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시편 145편 20절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런데 시편 73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이게 문제예요. 예, 그걸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눈과 영적인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이 말은 세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예요.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뭐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죠?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뭐가 보여요? 그들이 더 잘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는 삶으로 갈 때까지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살아야 되고 그들이 비행기도 운전해 줘야 되고 기차도 운전해 줘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요함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안이 열려서 그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쓰임받고 버림받을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못 가지고 세상의 눈만 가지고 보면 우리 그들한테 넘어진다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요. 예수 안 믿던 친구 30년 살아와 50살이 되어졌고 나 예수 믿는 사람 30년 예수 믿고 50살 되어졌는데 두 사람 딱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못 살더라 잘 살더라. 때에 따라는 다르지만 대부분이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뭐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 뭐 했어요? 우리 매번 와서 기도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서 요만한 거 보면 너무 좋아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누구하고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사이에요. 아니 난 지금 고생하고 상처투성인 몸인데 에서는 지금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올 만큼 재산을 가진 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보고 그게 복받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다 털리고 빈손 들고 가야 되는 대로 가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완성이다. 너무 심했나?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어른들 모시고서 이제 하는 설교가 그거예요. 지금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연세 드셔서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거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허리가 꼬부라서 힘이 없다고요? 예. 노환이 들어서 병이 들었다고요?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왜 그걸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빈손 들고 태어났다가 빈손 들고 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잘 가는 거예요. 치매가 와도 괜찮아요. 물론 치매가 오면 사람들 힘들겠죠. 힘들어도 괜찮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 또 이게 우리가 또 속으면 뭐 봐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이걸로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요셉의 일생을 요셉이 어떻게 설명하죠?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누가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왜? 요셉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만 누구들을 살릴 수 있어요? 형제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45장 8절에서 요셉이 나중에 그걸 깨달아 알고 뭐라고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아니할까요? 그럼요.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공주의 마음도 다스려요. 예. 하나님 복수하겠다고 나서는 에서의 마음도 다스려요. 다니엘을 포로 생활을 집으러 갈고 온 그 나라의 환관장의 마음을 다스려요. 역사를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누구 마음대로 한다? 가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농담 삼아 엿장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 그런데 그 자기 계획이 우리같이 이기적이거나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큰 계획,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해서요? 자기 아들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 아버지, 예.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그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들이 없으면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손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상해서 죽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을 이건 어거지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하고 이제 이렇게 얼마큼 더 가면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범사가 감사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지 세상 것 가졌기 때문에만 감사하면 잃어버릴 때는 어떡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 빈손 들고 태어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내게 주실 수 있고 뜻이 계시면 달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 깨달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데 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